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깐 요약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삭개오라는 세리장이며 부자인 자를 만나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즐거이 영접하며 자신의 재산을 반을 나눠주고 또한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나이다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전에 여리고로 이제 맹인을 고치시면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지금도 존재하는 도시이며 성지순례에 많이 찾아보고 돌아가는 도시입니다. 인터넷에서 여리고를 치시면 많은 영상과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사진을 보면 네, 이렇게 사해 위에 여리고 그리고 베들레헴 위쪽으로 여리고 지방이 이렇게 존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리고 지방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그 목회자님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해 게 있어요. 그래갖고 여리고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있는지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니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며 여리고성을 취한 장면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농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이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렇게 해서 여리고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통해서 취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지나가시다가 2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청결한 자,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삭개오는 이름과 달리 세리의 장, 즉 서민의 돈을 갈취하고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던 세리의 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이면서 사람들에게는 매국노이자 죄인 취급을 받으며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이완용 같은 매국노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또한 세리 중에 한 명인 마태를 예수님이 12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29절에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30절이요. 바리새인과 그들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와 죄인을 같이 구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라는 먼저 이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마태라는 세리를 12제자로 부르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는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열두 사도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를 앞에 뭐라고 하냐? 세리마테라고 일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마지막으로 한 명이 빠졌는데 그것은 바로 가롯 유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리인 마테를 예수님은 12제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리장의 삭개오가 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 3절에서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왜냐? 앞에서 여리고로 오는 길에 맹인을 고쳐줬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서 아까 말했던 맹인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소문들이 이미 돌고 돌아서 삭개오 귀에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리인 제자 마태도 있었기 때문에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생기셨을까? 소문만 들었다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직접 가야지만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냐? 4절을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무엇을 했느냐? 그는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 뒤에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앞으로 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를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그는 예수님께 그리로 지나가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만 보더라도 우리는 늘 쳇바퀴처럼 같은 일상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은 그전에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늘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삭개오도 늘 반복하다가 예수님이 오신대 하자 호기심도 있고 예수님도 보고 싶기도 하고 들려오는 소문에 그의 일상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 올라가서 보자 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신적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친히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야 네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으니 속히 내려오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신적 권능 능력으로 삭개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며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셔서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자 삭개오는 6절에 뭐라고 말하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즐거워하며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이 뒤에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제가 올리지 않았지만 7절, 8절, 9절, 10절까지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며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하고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까지도 4배로 갚겠나이다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보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즐거워하며 기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스스로 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봤고, 나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면서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봐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냥 삭개오야 너의 집에 거하겠다 말을 하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한 것을 네 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시켜서요? 아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했을 때 슬퍼하면서요? 억지로 아니요. 오늘 보면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즐겁게 예수님을 만나서 즐겁게 자신의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처럼, 오늘 제목처럼 기분전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방금 6절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즐거워하며 영접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삶에 벗어나서 즐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이 바로 기분전환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기까지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씻고 우리가 뭐 하죠? 출근 준비를 합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출근하죠. 또 학교 가는 학생들은 학교 가려고 학교 가는 준비를 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은 일어나서 아이를 돌보는 각자 자신에 맞는 늘 똑같은 스케줄을 일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끔 무력함을 느끼고 지루함을 느끼고 재미가 없다라고, 오늘 삶에 재미가 없네, 오늘은 너무 무기력해, 오늘은 재미가 너무 없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분 전환하자. 우리 기분 전환할 때는 뭐 할까? 뭐 합니까? 여행 갈 때도 있습니다. 맛난 음식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쇼핑을 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볼 때도 있고 음악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방식으로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기분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분을 전환, 우울했던, 슬펐던, 암울했던 기분을 기분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분 전환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내가 오늘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기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님과 기도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음악을 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도 찬양을 들어볼까? 나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나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영화는 보지만 나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말씀을 볼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물론 있습니다. 없지는 않겠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보다는 자신의 아까 말했던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걸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쇼핑을 가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분 전환도 물론 좋습니다.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기분 전환을 할 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런 기분 전환을 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화를 봤을 때도 이 영화를 보고 예수님의 기분 전환을 느낄 수 있도록 기분 좋은 영화들을 찾아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행을 갔을 때도 그냥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행을 통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 때도 내가 말했던 예수님이라면 이 친구들과 함께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까라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기분 전환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내 생각이 아닌 내 말이 아닌 주님의 말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의 생각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분 전환이 친구들을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친구들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친구들을 만났다.
내가 여행을 갔지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여행을 다녔다. 이렇게 기분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즐거워했다. 자신의 일상에 있어서는 즐겁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는 세리장이었고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하고 거리가 멀었고 그는 사람들하고 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늘 불평, 불만, 늘 우울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요? 즐거이 영접을 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올 때, 이 예배당에 올 때 어떻게 오십니까? 늘 똑같이 이번 한 주도 그냥 예배 드리는 늘 똑같은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이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가 기분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웃음꽃 교회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갔을 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 똑같다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허투루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분 전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는데 슬퍼했나요? 아니요. 즐거워하며 영접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분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상생활에 나의 생활생활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때도 내가 나와 예수님이 내가 함께 하신다면서 즐거운 마음이 돋나는 것이죠. 예배를 허투루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나러 예배를 드리러 온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삭개오한테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누려봤어요. 누리고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미 그 기쁨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늘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기분 전환을 했을 때도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집에 갈 때는 다시 외로움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기분 전환을 했을 때는 그런 기쁨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부터 예배 시간에 기분 전환, 나 예수님 만나고 기분 좋게 일주일을,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한 번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겠다. 한 번은 예수님을 체험해보겠다. 한 번은 예수님을 영접해보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즐거워했던 것처럼 즐거우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고백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분 전환이 되는 저와 생명나무의 핀 웃음꽃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